요한계시록 이제 4강입니다. 지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린 양이시고 또는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선 성경을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1장 22절. 계시록 21장? 예, 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성령님은 안 계실까요? 당연히 이 성령님께서 계시죠. 구약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막과 성전의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성전이었어요. 왜 그러냐? 임마누엘, 여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전이 되셨고 또 성전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을 하나님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패러독스,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자체이시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들게 하신 이 자체가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죠. 왜? 우리는 죄인된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범죄한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창세의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전되게 하신 계획이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오시면서 언약사를 통해서 쭉 오시면서 결국은 이걸 이루고셔 마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성전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패러독스라는 건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이제 잘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역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쉬운 것이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과거 요셉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라헬의 아들이었지만 그 라헬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 베들레헴
근처에서 사망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은 너무 사랑했죠. 채색옷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면 괜찮은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형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형제들은 뭘 생각했겠어. 이놈 이런 괘씸한 녀석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령 총무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그가 또 앞으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또 배우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가뭄을 통해서 그렇게 미워했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죠. 아버지 70인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이런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아멘. 그 행위들은 형제들이 모든 그 행위는 정말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는 수없는 많은 역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역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지난번 강의에서 했지만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겠다고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전을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고 내 이름이 영영 이곳에 두고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물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이죠.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두들겨 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식들 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돼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지 바르게 인도한다고 미리 잘못도 안 했는데 두들겨 패서 끌고 갈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놈들 그래 내가 언약을 분명히 아까도 언약 얘기했죠. 언약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 내가 내 원래의 계획대로 이제 끌고 가시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서 나와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중심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유대 특수주의에서 또 제2공동체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원래 정말 성전을 내가 보내마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지 않게 31장? 예레미야 31장 몇 절이요? 31장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세워요. 새 언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내산에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소유가 아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언약 공식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언약대로 그들이 이행하지 않아서 32절에 아주 내가 너희들 남편 되었어도 너희가 남편 대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음란한 짓을 통해서 남편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내 법을 내 속에 두겠다. 너희들 속에 두겠다.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돌비에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통해서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드러났던 모세가 기록했던 그 돌에 새긴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두고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겠다고 그러죠? 야, 이게 뭘까? 아니, 이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구약의 성막과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고 또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속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상상으로는 생각도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아니 그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끄떡끄떡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루시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이 지금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법이죠. 법.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피를 흘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이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던 말이기 때문에 아니 성전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이 말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와서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록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36장 26절. 26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KBS 30년. 부산에서 부른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 맞아. 36장. 네. 26장? 네. 그러니까 또새 영을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을 부드러운 제하고 마음을 부드러운 줄 마음을 줄 것이며.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새 영인, 새 영은 누아우죠? 누아우 성령 하나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기 보면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롭게 고쳐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셔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37장에 그 증거를 보여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사건이 있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마른 뼈들이 다 뼈 마디마디가 붓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의 여기는 이건 무슨 의미냐? 인간 육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를 부어넣으십니다. 생기를 사방에서 불러모아서 여기 이 생기가 여기 생기가 뭐냐면 바로 루아흐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죠? 군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군대와 이 군대가 같은 거예요. In their all vast army. 큰 군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군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적 연대성 안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적 연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연합해서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시 승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걸 이루시려면 뭐냐 성령님을 보내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서가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너희들을 보호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돌볼 테니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 이 진리역인 이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14장 이제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은 뭐예요? 아마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마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이 말이라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아마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이렇게 잘 안 보고 오는 것은 눈 때문에, 시력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걸 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 6장 19절에도 그렇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불우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을 하는 걸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아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구약에 그렇게 거룩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에 영영이 두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데 이걸 이제 정리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새 하늘 새 땅에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다. 아멘. 우리는 성전, 걸어다니는 이제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아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아까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 시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기쁜 곳이라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막 천둥 번개,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가 대접의 달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응답할 때 보면 하늘에서 그 불을 막 쏟아요. 하늘에서 응답의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불을 쏟는데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가 이런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말씀도 안 가지고 막 주문부원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언제 얘기한 적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적 없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하늘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단을 통해서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 향이 천둥 번개를 거쳐서 하늘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돼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몸이 정말 좀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개입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패러독스라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없이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반전이 계속 있었던 걸 우리는 때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때는 순교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순교적. 이거 죽는 것이 진짜 차라리 낫지. 버티는 것보다. 짐승한테 무릎 뜯기는 것보다는 빨리 목이 잘려서 가든지 뭐 하는 게 더 낫지. 그 공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제도적 교회에서 결국은 엄청난 순교자 교회에서 제도적 교회로 바뀌면서 사람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13년에 로마 우리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을 받은 이후에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았죠. 그 뒤로 기독교는 사실은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대로 역사 속에 보면 기가 막힌 일만 생겨요. 예. 차라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순교당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우리가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름지면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언약, 아까 얘기했지만 새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 죄가 제거돼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 그 새 언약에 보면 내 잔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건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왜냐하면 부어준다는 건 내기법으로 하면 전제를 얘기하죠. 부어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계획이 이미 언제부터? 이스라엘 창세기 3장부터도 있었지만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조글조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향한 세계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과서를 보죠. 21페이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13가지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여기 오늘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규정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심령의 마음의 발, 아까 지금 이 새 언약에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럽게, 굳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어가야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만 하나 더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고요. 겨자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조그만 겨자씨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점점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나무가 커서 그늘이 되어지고 수없는 많은 일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복음이 참 그 초대교회 수없는 많은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결국은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왔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요즘 막 일본 그것 때문에 막 흥분들 많이 하죠. 여기도 패러독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왜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님들 이씨 왕조가 누구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유교 문화 속에서 정말 백성들은 계급 갈등 속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시대. 근데 거기에다가 열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죠. 완전히 뭐 초토화될 수밖에 나라 흔적도 없을 때, 없어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조선 그래? 앞으로 여기 목사들 많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이거 조선을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완전히 일은 누가 잘못했어요? 왕조나 저 위에 사제부들이 잘못했는데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1876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본 저 지금 뭐는 일본과 통상 수교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882년에는 누구 오고 오냐면 미국 오고 해요. 미국 오고. 근데 1884년에는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열강들고 이제 통상 수교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개신교 이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많이 선교사들이 왔지만 공식적인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이 이때부터 쭉 들어오는데 한 일이 뭐냐? 대한민국을 완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잘못된 양반과 상놈 또 여자들 칠거지약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인권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나라를 정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모든 전국 방과국에서 그 당시에 억압받던 수없는 많은 사람들 또 이 글을 몰라서 문맹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민족을 문명국가로 바꿔버렸다. 한글을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 보급이 뭐 하여간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한글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도 유일하게 교회만 이걸 가지고 선교사들이 강의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뭐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양놈 상놈 할 것 없이 전부 교회를 모여서 교회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를 토대로 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 아멘. 이게 패러독스예요. 비록 우리는 이미 절망 속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버려가지고 아멘.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분이 타파됐죠. 잘하는 그 제중원의 이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이 백정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글을 익힌 우리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이 머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왜냐면 교회에서 옛날 우리가 그러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제 학교도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성경책 쫙쫙 읽고 찬송가 쫙쫙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와서 이렇게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완벽한 유교적 전통 속에서 들어있는 이 나라를 아마 공자님께서 만들려는 나라는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뭐하고 막 폐악을 했잖아요. 똑같이 조선나라의 사대부들이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집어넣는지 몰라. 그걸 하나님이 만약에 왕이 그대로 있고 또 그 나라 체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개혁은 어려워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 완전히 한글도 없애버리고 애들이 나라를 싹 바꿨네? 아주 이때가 적시구나. 하나님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때가 도착되고자 된 거예요. 그때 딱 적중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과 풍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새로운 자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 땅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완전히 회복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의 포로 또 높은 권력과 양반들의 포로로 되어 있던 데에게 자유를 주겠다. 아멘. 너희들이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눈이 뭐예요? 시각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 속에서 우상 섬겼던 우리 이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안이 열려지고 심령이 물려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멘. 그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 아멘. 그러면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아멘. 그동안 얼마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는 지금 일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 억눌림 속에서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완전하게 주셨다는 거 사실.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부러 일제 강점기에 집어넣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얘기했죠. 쥐들이 잘못해서 파괴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조금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 뒤로 한 100년 후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오면. 근데 그 시간대가 앞당겨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이 나라 백성들을 이미 긍휼히 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빈곤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주시고 얼마나 가난했던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거기에 부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아멘. 약속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가난했던 이 민족에 풍요와 풍성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인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세계 속에 하나 이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도 조심해야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는 이 나라를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인권 얘기를 해요. 평등 얘기를 해요. 성평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프로이드는 그래요. 프로이드 우리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알죠?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사람이 정신질환이 들리고 오는 것은
성윤리 때문이다. 억압된 성윤리 때문에 그렇다. 성윤리는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성윤리. 아이, 성경에 있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게 그냥 레위기 18장에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성윤리는 프로이드는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 얘기는 성경 말씀 때문에 이놈의 성경 말씀이 그냥 죄를 질러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설이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평등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등을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퀴어 신학이라고 아주 그것까지 생겼어요. 무지개 교회도 있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줬지만 우리나라가 죄악으로 이렇게 너무나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또다시 카오스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흑암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럴 때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가는가? 그걸 우리가 눈으로 크게 뜨고 그걸 발견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7장에 있던 그냥 생기가 안 들어온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숨도 못 쉬고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형체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지고지순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고 아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셨고 아멘.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각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형통이라는 걸 배웠지만 형상을 배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쪽으로 다가서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아직도 형상을 회복하지 못.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깨어지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 아까 무트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무트라. 육이 죽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지금 우리가 교회도 숫자도 많고 지금 엄청나게 보고 목사님도 많고 인터넷 들어가면 막 그냥 복음에 막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분별해낼 줄 알아요. 구별할 줄 알아요. 아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을 동시에 영육통일체인 우리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사탄의 미혹한 영에 끌려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